할렐루야. 참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 소망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이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초에다 불을 붙이고 대림절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촛불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 기다림과 간절함, 참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밝히시는 소망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고 그런 찬송 가사도 있는데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거 뭔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닐까. 한방눈이 겨울에 내릴 때 그럼 이제 성탄이 무르익는 건 아닌가. 대림의 소망을 우리는 일구어냈다고 해요. 비록 그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고 살아가는 삶은 거칠고 투박하고 힘겹고 형편도 좋지 않았지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은 밝은 웃음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리고 특별히 유독 올해는 성탄절이나 대림의 기쁨이 실감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곳저곳에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눈이 오지 않아서 뭐가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질 않아서 이전과 달라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배부르고 살만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징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어쩌면 우리야말로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 아닐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도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절망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대림절 4주의 기간, 이번 주까지 4주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복음서 말씀으로 나눠왔습니다. 구주 강림의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고 또 마음속에도 기쁨이 되질 않아서 속상해하신 분들도 없잖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씀 믿을 만한가?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고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불퉁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 왜 어떤 일은 기쁨의 초대에 응답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경험이라든가 메시아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만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닙니다. 세상 만민에게 주어졌으니 보편적인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 하나님의 초대에 부름받고 응답받아 반응한 어떤 이들에게 들리는 소식, 그래서 배타적인 소식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주 강림,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수태고지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어떤 놀라운 기사,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사건에 대한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에요. 이 내용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고 그 아이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리아나 요셉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으로부터 기독교가 태동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은 우리들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의심에 온통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말씀,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사건, 천사가 전한 이야기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대체 믿음이 없다고, 어쩜 그렇게 말씀을 못 믿냐고,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이걸 문자대로 믿을 수 있냐고, 당신은 너무 맹신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또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당연하지, 이걸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자대로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편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으로 갈라지고 나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뭘 놓치고 있느냐? 이 사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안 낳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 이 사건에 마음이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니면 이건 기적이야. 왜 못 믿는 거야? 우리 여기에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천사의 수태고지 사건,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 사건은 2개의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어요. 이 2개의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게다가 이 두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수태고지 사건의 내용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죠? 요셉을 찾아갔어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요.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굴 찾아갈까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물론 여러분, 천사가요, 마리아나 요셉 모두를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를 찾아갔었는데 그 와중에서 마태와 누가가 자신들이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오늘 복음서에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찾아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와 요한은 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서 안에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을까? 왜 안 했을까? 깜빡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서 기자들은 십자가와 부활과는 달리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예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사건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빼놓고 말할 수 있느냐, 놀라운 기적인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성서는, 성경 말씀은, 복음은 기적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 이 사건의 메시지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떤 걸까요? 자, 23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아멘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임마누엘. 이것이 지금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불임 가정에 아이를 갖게 됐다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남녀를 알지 못한 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걸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믿을 수 있어 없어, 나는 이걸 믿었으니 대단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지금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마치 역사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중요하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증거이세요, 증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의 탄생 사건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고 하지만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로 드셨던 거예요. 자,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매서워요. 아주 날이 매서웠거든요. 분명히 바람이 막 불어서 너무 추워서 움츠려 드시면서 바람 참 매섭다 이러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생겼죠? 다시 질문할게요. 바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바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할 수 있냐면 바람이 여기 있었다, 지나갔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뭘 보고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걸어놓은 빨래가 흔들리거나 내 뺨에 뭔가 확 해갖고 추워지거나 이럴 때 알 수 있죠. 흔적을 알 수 있어요. 흔적을 통해서 우리 그때 뭐라 말하냐면 아, 바람이 여기 있구나. 아,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목격하였다. 아, 그분은 여기 안 계시는 분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어떤 일을 보면서 우리 그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절대 못 보신다니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 세상 살기 싫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과연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집을 살까 말까 이사를 어디로 갈까 말까 이런 거 가르쳐 주신 일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했던 말을 잘 읽어보면 돼요. 자,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다시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이름을 이제 내가 어떤 이름을 지을지 미리 가르쳐 줄게. 하늘로부터 오는 건 이니까. 자, 그는 예수라고 이름 줘야 돼. 그 뜻이 뭐냐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야.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왜 태어나게 하셨죠, 지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천국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만 붙들고 사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이 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선언, 여러분 윤리도덕의 문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다, 저런 잘못을 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잘못, 그거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답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야 됐지? 왜 남의 것을 보면 탐하고 싶었지?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비교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살았는지 알아? 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답을 해주죠. 그건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우리 삶이 헛헛해질 때가 참 많죠. 괜시리 이유도 알 수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서러워지고 상처가 자꾸 생기고 아픔이 막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막 채워도 자꾸만 허무해지고 계획도 세우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준비한 것 같은데도 자꾸 불안해지는 것도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네가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을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죽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로서 봤을 때 세계를 관찰해 봤을 때 죽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명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기이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 죽음에 짓눌려서 죄에 짓눌려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염려와 허무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마치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는 행복한 것처럼 나는 많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내일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줬죠.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보세요. TV를 딱 틀어보면 광고가 쫙 나옵니다. 그 광고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살짝 훔쳐보세요.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아파트, 아주 멋있는 아파트가 딱 등장합니다. 당신의 쉼을 위한 아파트, 딱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전 날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멋진 자동차가 하나 싹 들어옵니다. 성공한 사람이 찬 차, 딱. 무슨 얘기를 광고가 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와 돼지처럼 열심히 일해. 근데 그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마치 그게 다 내 거일 것처럼 거기에 내몰려서 속으면서 살아가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나는 죽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죽음을 직면하기 두렵고 무서우니까 다른 것들을 막 채워서 즐거움으로 막 채워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에 자꾸 매달려 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죄였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거죠. 이런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이걸 몰라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그이가 필요해. 이걸 알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실 세상이 그걸 모르게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성경은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면 노예와 같다라고 말해요. 왜? 죽음의 힘에 짓눌려서 살고 있거든요. 죽음이 어떤 거죠,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너무 피상화해요. 죽음은요.
생명, 살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 죽음의 힘을 대항하고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거가 뭐냐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대단해 보여도 야, 저 사람은 다 누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죽음에는 져요. 이 죽음의 힘으로부터 이 우울해지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파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본래 어떠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것, 우리도 봤을 때 살아가는 것, 생명 있는 것 참 좋은 거여야 돼요. 오늘 우리 아기들 안 왔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가정에 아기 하나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기쁘지만 아기 딱 끝나면 예배 드리면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서 막 웃어요. 그 아기가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보면서 막 웃어요, 다. 까꿍까꿍 하면서.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그 생명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본래 이 생명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서부터 구출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죄사함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모든 힘과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필코 건져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싹이 안에 품어내시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 삶을, 이 생명을,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죄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면 죄는 그냥 생명을 파괴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알게 계시고 실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위축시켰던 일들,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들, 자꾸만 삶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비굴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상해졌어요. 건강을 잃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었어요. 우리 삶이 온통 무너지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느닷없이 해고당했어요. 그 삶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남의 일 같죠. 내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아무 준비도 안 했을 때 해고당했다 생각해봐요. IMF 때 수많은 가장들이 자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노후를 염려해야 되고 그 염려가 걱정이 되고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인생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 이렇게 내모는 힘 모두를 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를 보듯이 생명을 보면 모두 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죄의 힘이라고요. 우리를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세라고요, 여러분. 죄의 정체가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이런 식의 재난이나 위험이나 우리에게 찾아온 우울한 일들을 지나가게 하거나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울한 일들, 재난이나 불행,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죠.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봤어요, 이미. 의로운 자라고 불리웠던 욥이 당했던 재난. 그것을 보면서 죽음의 힘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 나도 똑같이 이런 운명에 놓여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던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해 보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것 아닌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과 그 조급함으로 내모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왜 이렇게 곤고하고 생명이 파괴되는 것 같이 서럽고 고통스러울까요? 비교에 내몰려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되어 있는 주어진 것들을 왜 나는 못 가지는 거야? 왜 나한테는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있는 걸 보니 나는 없어. 그럼 나는 가난해. 나는 비참해. 나는 괴로워. 이게 뭐죠? 내 것 아닌 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상 이렇게 탐욕을 내 마음에 비어있는 걸 채워내는 방식으로서 죽음의 힘과 절망,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근원적으로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쓰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거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이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만 너 스스로를 한번 채워봐. 너 스스로를 한번 열심히 해갖고 그런 것들 이루어내봐라고 하는 강요하는 힘, 죽음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본래가 그런 존재인데. 무엇이 있다고 의수될 이유도 없고, 나는 무엇이 없으니까 서러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좌절할 이유도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이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이나 그걸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서 자꾸 잊게 만들어요. 그와 너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 몰두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채우게 만들어요. 이런 형편에 떨어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사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 이런 상황에 떨어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하고 애를 써도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이 운명에 떨어진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예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셨을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가?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가 아닌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걸 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독서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로마의 교우들에게 써보내는 서신서를 쓰면서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소개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거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그의 부활, 그의 인생 모든 것에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난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앞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보낼 것, 이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인생을 걸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절하고 1장 4절인데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 난 그분께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3절 무엇이냐? 첫 번째,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뭔 말이에요?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셨다. 4절,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고 나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걸겠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똑같은 분이시래요.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좀 우리와 다르셔야 되는데. 능력이 크셔서 출중하셔서 그런 거 전혀 경험 없고 우리를 다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똑같은 사람이시다. 그래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데도 어디서 건져요? 복음서 말씀, 처녀 잉태 사건. 여러분, 처녀로부터 아이를 낳았다. 이 사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틀림없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에 둘러싸여서 사셨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사셨어요. 배고프면 염려해야 돼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죽음이라고요. 이게 인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가 경험하신 죽음 앞에서는 소유나 사회적 신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은 그런 분이시더라고 천사가 숫세고지했던 그런 분이시지만 인간의 결론은 죽음 앞에 결론 나야 돼요. 죽음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든 생명을 푹 파괴시키는 폭력의 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게 또 드러났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우리랑 똑같으신 분인데 이분은 죽음을 거스르셨어. 죽음의 힘을 거절하셨어. 그러니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바울이 여기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랑 다른 분이라면요. 그는 그런 분이니까예요. 그럼 나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신과 같다면 저는 못 믿습니다. 그거야 뭐 신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하셨겠지. 난 어쩌라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죽음에 둘러싸인 이 땅을 사시다가 결국은 죽으셨고 그러나 거기에서 생명의 빛을 열어놓으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외치는 마지막 복음은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십자가는 인간이란 말이고 부활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처녀 잉태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께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조건이 붙는 순간 복음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죠. 자격을 갖춘다거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사실만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행위, 즉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해내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 숭배와 로마 중심주의였던 세상을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일에 목숨도 걸었던 거예요. 그 당당함, 죽음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도랄질해가는 그 당당함이야말로 죽음의 힘에 눌리지 않고 구원받은 이들만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 기독교 신앙, 복음이 부르는 곳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가봐라, 능력을 발휘해봐라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여전히 징표나 표징이 없으면 믿는 거 우린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대가 채워져야 되고 내 수준에 합당하게 채워져야만 우리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고집세고 삐뚤어진 마음이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탐욕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내 자신을 만족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채워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불신과 염려 멈추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갖고 싶어한다,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만족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 자, 오늘 일독서 본문 말씀, 구약 본문이 이사야서 7장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바로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던, 이 유다 역사상에 정말 선하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착한 왕이다 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열왕기하 16장 2절에 가보니까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한 줄 딱 써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더라, 지 멋대로 지 생각을 채워가더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막 몰아냈어요, 아하스가. 그리고 나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빈 마음에 찾아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식별을 못해요, 식별을.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연합에 들어오라고 유다에게 요청했지만 아하스가 거절했습니다. 싫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연합군이 우리랑 한편이 되지 않으면 적이다, 쳐들어왔어요. 자, 2대1입니다. 2대1. 2대1로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대1로 싸우면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거절을 하고 봤는데 애들이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어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죠. 그때 아하스가 이 두려움 끝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빌리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 찾아온 두려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기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아수르 제국에서 섬기던 우상을 저의 신처럼 막 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저질렀느냐? 역대하 2장 3절에 가보니까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막 바쳐요.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까지 저질러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읽었죠? 여기에 이사야의 이 말씀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실 거야. 이걸 전해주셨어요. 근데 아하스 귀에 들리질 않아요. 두려움에 한번 내몰리니까 불신의 벽이 막 생겨져서 안 믿어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안 믿으니까 야, 징표를 구해봐. 내가 그 징조라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사야 7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믿음 참 좋아 보여요.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내가 어떻게 구하고 시험하겠습니까? 아하스의 말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야, 하나님께 불안하면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고 권했던 이사야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수르의 힘을 빌리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채운 생각을, 가득 채운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 한 거였어요. 그의 이름 뜻, 아하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하스가 뭘 소유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꽉 채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그는 마땅히 채워야 될 것들은 버리고 반대로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탐욕을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나 말씀과 달리 실제로는 제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시 유다는요, 유다 왕국에 처해있던 현실은 글로 읽었을 때 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다급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혼돈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약소국입니다. 주변이 다 강대국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외교 잘못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균형 한번 잘못 잃으면, 한번 삐끗하면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하스가 선택했던 것, 나는 너희랑은 외교 안 할 거야, 강대국 아수르에게 나는 외교를 맺고 그들과 한 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택,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최고의 선택, 외교술 정말 좋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현실감 전혀 없는,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냥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하스나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24절 말씀해 보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나 자기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아이를 뱄다는 소식을 또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아내가 마리아가 사람들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천사가 전에 하나님 말씀을 채웠어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채우겠다는 탐욕에서 벗어난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말씀 잘 읽어보시면 그가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왜 꿈을 통해서 찾아갔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헛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려고.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 안 되잖아요. 헛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를 꿈에 떨어지게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라. 잠에서 깬 이후에도 그는 두려움에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던 마음을 비워냈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부창부수인가 봐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천사가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전했던 그 말을 들어야 했던 마리아. 그도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응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 천사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채운 거죠. 내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함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셔야 될 최고의 집이 되어 주었어요. 아하스, 결국 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소유한 탓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망했죠. 대림의 소식을, 주 강림의 소식을 기쁨으로 믿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패배주의에 짜부러지고 세상의 유혹과 기만에 물들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희망의 소식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다른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권세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동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들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은 하나죠. 여기에 응답할 것이냐, 거절하고 외면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마지막 수음을 멈추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끝인데. 그러나 자신의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인생을 거신 거죠.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또 거기에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인생을 걸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또한 그 믿음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라고 하는 복음의 부름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변치 않은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저는 오늘 로마서에서 썼던 바울의 이 말,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으로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부르시죠. 제가 오늘 사실은 준비했던 원고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단박에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에 넘겨진 그 일을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죽음에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